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각각 다른 성경이지만 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예배 시간은 이제 담당자들이 각자 준비한 특강을 하는 시간인 건 아시죠? 앞선 이제 선배님 두 분이 이제 하셨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강의를 하려니까 막 좀 떨리고 그러네요. 평소에도 많이 떠는데. 네, 그래서 네, 좀 강의하는 사람 같습니까? 네. 졸리실 것 같아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리 파트를 하기로 했고요.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교리 강의를 제 설교 차례가 오는 오후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리반을 개설했다가 폐강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폐강, 5명이 모이면 하는데 5명이 안 모인 거예요. 그 교회 출석 인원이 1,700명인데 교리반에 5명이 안 들어와서 폐강이 됐어요. 와, 이렇게 쇼크를 받았는데 저랑 같은 부서 섬기는 선생님이 누가 신청하는 데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들었다면서 왜 이거 아무도 안 듣냐 이러니까 이 어려운 걸 누가 들어? 교리를 누가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폐강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항상 여기 앉아 계실 거니까. 네. 네. 저는 여러분은 네, 은혜를 나누시고 저는 소원 성취하고 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으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자, 교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딱딱하다. 아,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 교리는요, 사실 성경 안에서 역사와 이렇게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싹 그 내용들을 제외하고 딱 원리, 엑기스만 모아놓은 공식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배우고 싶어 하고 저희들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니까 저희도 약간 가르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요, 비타민 챙겨 먹듯이 꼭 주기적으로 배우고 복습하고 반복하시면요 믿음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이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성경 내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삼위일체 교리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 텐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새 위격으로 구별은 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거든요. 이걸 아는 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는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이런 복수 표현이 나오고요. 27절에는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러면서 다시 1인칭의 단수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신 분은 26절은 26절은 그 세 위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27절은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를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면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서로 교차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줍니다. 이해를 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교리도 알고 말씀을 알수록 계속해서 내 믿음은 단단해져 가고 똑바로 예쁜 모양으로 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네,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문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문을 읽으면, 물은 부분을 읽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1문은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왜 사는지 아시나요? 사람은 왜 사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런 아주 철학적이고 큰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1문입니다. 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게 탁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1문은 원래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문은 그리스도인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탁 짚어주는 겁니다. 네, 사람, 친구, 가족들과 만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만남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다들 혼자 지내세요? 네. 만날 약속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도 중요한데 약속,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랑 어머니가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정문에서 기다리고 어머니는 후문에서 기다렸다가 그날 완전 집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장소, 목적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출발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다기보다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1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고민조차 할 필요 없이 소요리 문답 1문이 딱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이를 확증해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명하지 않습니까? 교리도 선명하고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선명하고 아주 이렇게 배우시면 믿음이 쑥쑥 자라시는 겁니다. 자, 2문 3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누군가와의 만나는 약속을 예로 들었으니까, 저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제가 약속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요 컨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졌다. 그죠? 목적지가 딱 정해졌어요. 어디로 할까요? 동대문으로 할까요? 동대문에서 만나기로 약속 장소가 딱 정해졌어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뭘 고민하시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까?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자가용을 가지고 갈까? 그 고민을 하시겠죠. 이문 삼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느냐입니다. 자, 이문 삼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산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이문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가 성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문은 성경 안에 어떤 정보가 있길래 이 성경, 우리를 인도하는 이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신뢰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러고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데 야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보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문 삼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지까지 오는 길을 아주 상세히 남겨주셨다. 그 지도가 바로 우리의 성경이다. 이걸 이문 삼문이 말합니다. 목적지가 동대문이 아니고 좀 멀어요. 되게 멀리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목적지를 검색해서 딱 찍으면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멀었던 목적지가 저기 전라남도 진도 엄청 멀더라고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시간 뜨는 거 보고 이 시간이 실한가 싶었어요. 되게 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적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하나님 이렇게 딱 찍으면 도착 시간이 안 나와요. 멀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 가야 하는 그 길, 그 험난함은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오는 그 길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순간도 있으셨겠지만 너무 아파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혼자서 아무 정보도 없이 헤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제가 9살 때 시내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눈물 속에 비치던 그 간판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 봐. 네. 어디로 갈지 모르며 헤매는 그 두려움을 제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겪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도착하게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율이 문답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지도가 바로 성경이니 성경을 좀 더 잘 읽고 배우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면서 차근차근 읽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가. 이해가 안 돼서 읽기 싫은데 덮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읽으셔야 하고, 또 어렵다고 덮어서도 안 됩니다. 또 그것도 배우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본인의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평생 내가 진짜 집중해서 배워야 될 책이 딱 이 한 권이라면 많은 분량인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을 예로 들게요. 고등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책의 두께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거보다 두껍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그만큼이고 따로 학습지나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 성경 한 권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한 학기에 해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분이 1년에 52권을 읽는다고 치면요, 성경의 분량은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긴 한데 평생을 두고 배우기에는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래 좀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할래, 그래도 내가 뭐 한다고 이걸 배우고 읽냐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사실 그때부터는 내 믿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이 너무 읽고 싶지 않다면 그 읽고 싶지 않은 내 마음부터, 내 믿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면 좋겠고, 읽으신 뒤에는요, 반드시 무언가 실천하셔야 됩니다. 소율이 문답 산문이 말하는 것, 소율이 문답 산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과 의무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는 알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걸 의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무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국가에서 찾아옵니다. 강제 징수를 합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서 멀쩡한 청년이 도망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도 잡으러 옵니다. 전과도 생깁니다. 의무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워서 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1대1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순간 딱 와서 딱밤 한 대 때리고 가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1대1로 반응하시지 않으면 생기는 게 뭐냐면 느슨함, 게으름입니다. 괜찮네,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힘써서 배우시고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배워가셔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 2, 3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지도는 성경.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천. 간단한가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나눠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오늘 설교 요약을 넣어두었고요. 뒷면에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기록해 두시면 좋겠고, 뭔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쿵쿵 두드린 생각이 있으면 그 결심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어도 좋고,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뭐라도 지금의 고백을, 그 결심을 거기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써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시지 말고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들었던 생각이 제가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써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포괄적으로 써놓고 실천 방안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교리 강의 어땠나요? 생각보다 덜 지루하죠? 올 한 해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